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6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장면인데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질투가 무엇인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것의 증거를 남기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르게 실상으로 붙잡아져야 되는 거죠. 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허무맹랑한 소리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게 실상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인생이 다 무너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붙잡게 하신 거, 무너진 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정신의 장애, 육신의 장애, 그것 때문에 그 개인이 또 그 가족들이 힘들고요,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진짜 무너진 건 영적인 장애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인생. 인생이 뭔지, 인간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도 모르게 너희건 나의 성공이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 그래서 그 무너진 것을 재건축한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먼저 내 인생이 재건축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 여정을, 증거를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 무너진 것을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300%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문성의 300%.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업에 무너져 있는 거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전문성, 100%의 전문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뭐 그냥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뭐 내가 전공 가지고, 뭐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함부로 창업을 하면 안 되죠. 식당 일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치킨집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밑에 3년은 있어 봐야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요. 거기에서 나만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전문성을 찾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들어요. 알바들은 어떻게 들어왔다 나가고 뭐 때문에 지속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또 메꿔야 되고, 또 전체 뭐 배달하는 그 시간은 어떻고 뭐 주문하는 시간이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다르고, 그죠? 계절마다 다르고 다 달라. 그걸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돈이 좀 있으니까 뭐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내 인생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다고 저런다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런다고 해서 그것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게 주신 저는 뭐 전문성 다른 거 없잖아요. 영적인 전문성, 복음의 전문성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들도 못 살려줘요. 정말 복음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드러난 것, 뭐 숨겨져 있는 어떤 생각과 마음의 깊은 상처,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안 믿는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바르게 보이고 거기서 빠져나온 그리스도가 나하고 맞아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를 살리지 못해요.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 부부가 왔는데 신혼여행 갔을 때 행복했을까요? 갔다 와서 행복할까요? 내 남자가 내 여자가 나를 채워줄까요? 내 부족한 것을?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바르게 전문성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강단이에요. 예배예요. 교회예요. 말씀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안 세워지면 어떤 시스템도 나를 거기에 종되게 만들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내가 그걸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안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꼴을 못 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변 상황에 사건의 문제에 종되도록 만든다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잘 되게 해서 뭐 안 되게 해서 거기에 빠져서 종되게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함께를 못 누리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병자들이나 무너진 사람들 또 후대들 만나지는 사람들 내 직장 거기에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모양을 아무리 만들어 놓고 지점을 아무리 불려놔도 지속 안 돼요. 계속 빵꾸 납니다. 오히려 거기 빵꾸 메꾸러 다니느라고 볼일 다 보고 경제적으로 또 계속 손해오고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 먼저 세워야지 지점도 불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남의 학원이 이제 가밀의 학원 하나 더 이제 얻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없으면 내가 두 개 다 어떻게 해요? 나 또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자꾸 깔아 나가면 나 지치고 나중에 다 무너져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풀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더 확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붙이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세상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무너져 있는 내 인생을 뭐부터 바르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그 응답이 뭔지
그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 가면 현장과 맞아요. 어떤 현장에 들어가도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의 상황을 잘 확인하고 분석하고 여기엔 뭐 어느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은지 또 그 사람들의 종교가 뭔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분석이 들어가야죠. 아이들은 어떤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는지 전체 종교가 어떤 종교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문화가 주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뭔가를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게 준비가 정말 바르게 철저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준비가 세상의 생각의 준비가 아니라 기도라니까요. 기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사람도 장소도 할 일도 알게 하시고 만나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무너지고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작을 계속하고 그 과정을 계속 가지고 간다니까요. 무너진 거 그거 회복하려고만 계속 다시 세우려고 또 무너지고 다시 세우려고 또 무너지고 근본이 지금 안 돼 있다니까.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걸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속으로 밑바닥 속으로 완전 절망 속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난 절대 불가능이야.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야만 돼. 그 터 위에 계속 세워가지 않으면 계속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조건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절대 조건 속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 절대 조건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진짜 절대 응답을 붙잡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절대 응답은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죄 저주장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내신 그 십자가의 사건 후에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너희에게는 이 표적이 너희에게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겐 성령을 베푸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부활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 속에 있는 거.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것, 나의 성공에 거기에 잡혀서 이것이 안 돼서, 이것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생각에 잡혀서 살게 만든다니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안 맞아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바르게 인정이 되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실 거예요. 세계복음화 후대들을 남겨놓게 하실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뭐가 안 맞지? 마지막 강단에 갈보리산에서 또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 부활 메시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데, 후대들을 기르고 남겨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종교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흑암이 무너지고 죄의 저주 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결국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까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그 응답, 그 메시지. 그래서 결국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할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큰 무리들이 모여오는 그 응답이 그대로, 이게 다 내게 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성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성취 속에 있는 게 우리에게 응답이라니까요. 이 성취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이 정말 확인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가 뭐냐?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뭐냐? 어딜 가든지 이것부터예요. 길이 막히고 내가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 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가기 전에 이것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령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실 일과 사람과 장소, 그것이 나올 때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맞다고 여겨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계속 막히는데 거기에 막 대고 도전하고 막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며 하나님의 진짜 참된 계획을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시작,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예비된 만남들이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현장의 문을 여는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똑같이 일어나는, 그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흑암이 먼저 무너져요. 박수, 엘루마가 먼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총독이 거기에 잡혀 있다가 참된 복음의 구원의 그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어지잖아요. 막혀있던 문
하나님께서 여시면서 예비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 집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셔요. 그래서 또 귀신 들린 여종, 그죠? 흑암 무너뜨리게 하시고요. 또 그 속에 감옥에 갇혀서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직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간수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계속 인도받게 되어지잖아요. 에베소에 따로 제자를 세우고 두란노 운동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울 팀들을 통하여서 이 절대망대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며 기다릴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정말 보여야 돼요. 왜 안 되는지. 복음부터 지금 안 돼 있다니까. 근본 기초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인생이 지금 안 올라타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올라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믿어. 그리스도 터 위에 내 인생이 있어. 물론 있는데 기다릴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세워가시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든지 무너진 걸 어떻게든지 세워야 돼. 내가 악다구니를 써서 내가 막 그냥 기도도 내가 세워주는, 이거 세워주세요. 이거 세워주세요. 막 그런 기도해가지고 내가 세워놓으려고 그래. 진짜 주인이 안 바뀌어 있다니까요. 근원의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영적 문제가 뭔지, 왜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계속 잡혀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게 진짜 안 보인다니까요. 제가 다 안 보이는 것처럼, 다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안 돼서 저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세요. 나는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과 맡고 있는지.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바알부올의 사건이잖아요. 저번에 발람 선지자 발람이 그 발락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나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랴.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하고 또 구체적으로 예언을 전달하게 했지만,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는 몰래 발락에게 일서를 보내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그런 제사를 지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 거기에 가담한 자들을 다 쓸어버려라 라고 하셨어요.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모압의 신에게 제사예요. 우상 신의 모압의 신 바알, 또 아스타롯, 그렇게 대표되어지는 능력과 풍요의 그런 신이에요. 남신과 여신. 그래서 그 둘이 결합해서 뭔가 풍요를 이루는, 그래서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데에서는 그 성교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남신 여신을 자극해가지고 그들이 교합을 해야 세상에 풍요가 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이제 미디안 여인이에요. 요거는 조금 또 좀 다른 의미가 또 숨겨져 있어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모세와 많은 그 제사장들 앞을 통과해 가지고 자기 막사로 가서 당당하게 미디안 여인하고 교합을 합니다.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모세 너도 구스 여인 취했잖아.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못해? 그런 거거든요. 아주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뭔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러면서 보여지는 그 현상을 두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주십니다. 큰 질병을 주세요. 그래서 24,000명이라는 목숨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세대들은 다 장사 지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간표에 자기 것들이 드러나서 죽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장사 지내는 마지막 사람 숫자들. 하나님을 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생에 영세전부터 인생에 와지게 되어질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인생 시작부터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그게 복음이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만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자꾸 나이고 나의 손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래서 저래서라는 거기에 자꾸 잡혀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맞는 또 비나스가 질투해서 죽인 그 사건을 두고 중요한 언약을, 또 축복을 주십니다. 질투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알고 있잖아요. 질투한다라는 거. 근데 질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인생은 여자로,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으로, 그리스도가 유일한 신랑으로,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나, 그래서 질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혼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질투예요. 혼인 관계에서 질투하게 하는 것, 그게 범죄입니다. 혼인 관계에서 질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질투는 누구 그냥 아우 참 저 여자 이쁘다, 아우 저 남자 참 멋있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혼인 관계, 그것은 곧 성적인 관계와 생명의 관계에 해당되어지는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그 정혼식이에요. 정혼식. 신부 집에 찾아와서, 이스라엘에는 신부 집에 찾아와서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행을 떠나서 그 자기 본가에 와서 혼인 잔치를, 신랑의 본가에 와서 혼인 잔치를 벌려요. 그게 이스라엘의 혼인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신랑이 찾아와서 혼인 관계를 맺어요. 혼인식을 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정을 떠나요. 광야의 여정을 떠나, 인생의 여정을 떠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본가, 저 천국, 거기 들어가서 혼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혼인 잔치인 거예요. 인생 전체가 혼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을 가는데 신혼, 그러니까 신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여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본가에까지 가는 그 과정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한 그 자체가 나는 그 혼인했어라는 그 자체가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라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즐겁고 누려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네? 근데 뭐가 이 집안에 뭐 살림살이가 뭐 이렇고 뭐 저쩌고 넌 뭐 예물을 해왔느니 안 해왔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러는 거, 혼인 관계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혼인 관계 자체가 그냥 만족스러워야 된다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게 그냥 좋아. 그게 결혼 생활이라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그리스도와 나하고 같이 사는 게 그냥 좋아. 그 상태가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의 풍조에 속아서 아파트는 몇 평이고 뭐 세탁기는 어디 거고 뭐 냉장고는 뭐 몇 리터고 뭐 어디 거고 그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안 행복한 거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지만 여기 이게 좀 뭐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안 맞는지, 내가 뭐에 지금 놓치고 있는지, 사단은 지금 뭘 가지고 내 과거와 세상의 것과 가지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게 진짜 안 보이면 예배가 소용없다니까. 예배 드릴 이유가 뭐 있어? 맨날 똑같은 얘기, 알아듣지도 잘 못하겠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거 맨날 똑같은, 나 저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지 알아. 뭐 예수가 그리스도지 뭐 사탄이지 뭐 드러난 문제, 뭐 숨겨진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뭐 뻔하지 뭐. 그러니까 앞은 쩍쩍하고 그냥 예배가 소용없어. 진짜 영적으로 내가, 생명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자꾸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나를 그런데 어떻게 지금 계속 끌고 가는지 그게 진짜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뭐 낳게 해요? 계속 생명, 후대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가나안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그 생명의 역사, 그걸로만 정복되어지는, 그걸로만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천국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함께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광야 가는 동안 계속 우리는 그 생명을 낳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걸로 즐겁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은 낳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생명이 안 나아지고 있다?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지금 안 좋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로 안 만족하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안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
내 인생의 그 무너진 재건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와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 말한 거라니까.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남편인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내가 원하는 것, 창세기 11장 뭔가 나의 성공이라는 것 속에 잡혀가지고 다른 남편일 내가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다른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남편, 지금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얘기하는 거라니까.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붙잡고 그게 나를 채워줄 것 같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그게 나를 성공할 것 같고 어떤 일이고 또 어떤 돈이고 뭐 어떤 사람이고 간에 그 남편을 내가 잡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다. 내가 거기에 종이 돼요. 무시받았다고 여겨지고 나를 누군가가 사랑 안 해줬다고 여겨지고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여겨져서 내가 나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그걸 따내. 그 기술을 배우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 근데 그게 내 남편이 되잖아요. 그게 나를 다스린다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난 거기에 계속 종노릇하면서 나는 거기에 채워지지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거, 사단에게 지금 장악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자꾸 문제가 터지지? 난 그걸 계속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잠깐 된 것 같다가 또 터지고 잠깐 된 것 같이 또 터지고 내가 지금 다른 남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니까. 내가 우상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알질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벗어난 증거가 분명하면 그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유일한 또 완전한 남편이라는 것을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그리스도 알라고 남자와 여자 그렇게 만들어서 남편 이야기 하시면서 결혼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라니까. 왜 그 아담이 있는데 이브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뭐 갈비뼈를 떼고 그 모든 얘기가 다 그리스도 알라고 계속해서 주시는 전체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영원한 남편임을 알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나의 참된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남편 되는 것. 그게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 안에서만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 관계 안에서만 그래서 성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적인 결합은 혼인 관계 안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선셋 후사 뭐 그런 시대인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죠?
먼저 섹스 해보고 나중에 사귄다는 게 선색후사예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성교가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은 여자 남자 성기도 인생 그리고 그리스도 알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공허한 인생 여자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그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같이 누워 있으니까 배를 맞대고 있으니까 뚫어가지고 죽였어요. 비느하스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왜 그래야 되는지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부분을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그쳐요? 연병, 재앙이 그쳐요.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질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행했더니 연병이 그치게 됐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 주신 말씀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그것은 이제 후손들에게 주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후대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그런 제사장의 직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계십니다.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축복, 레위의 제사장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레위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지금 축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내 가정 가문에서 내 직장 현장에서 지역에서 또 내 후대들에게 뭘 바르게 세우고 뭘 남겨줘야 될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남편을 내 남편인 줄 알고 그걸 거기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르게 알려주고 바꿔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재앙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한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정신의 문제인 것 같지만 영적 문제 속에 정신의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들. 마약 중독, 마약하고 차 끌고 나가가지고 사람 치고 그런 것 같지만 영적 문제 속에 마약이 왜 마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그 마약을 통하여서 왜 사건과 사고를 벌일 수밖에 없는지, 그게 바르게 보이고 바르게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망대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된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평안하게 그냥 직장인으로 그 월급 받아가면서 일하면서 조금 실수도 하고 조금 성과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겉으로만 봐서 모른다니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냥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자식들 잘 산다 그러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바르게 영적인 문제가 보여야 돼요. 그들이 지금 다른 남편 붙잡고 거기에 다스림 받으면서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게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인 줄도 모르고 귀신 섬기면서 끌려가고 있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 귀신 그리니까 경이로운 소문에 나오는 그런 악귀들, 전설의 고향, 우리 고친데들은 경이로운 소문 모르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구미와 악귀들, 그것만 귀신이 아니라 그런 것도 눈에 보이고 막 들리고 그런 사람들 많고요. 그런 거 보이고 들리지 않더라도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이 계속 시달리는 거, 그 귀신의 역사라니까. 가문과 가정과 내 성장 배경 속에 계속 그 생각을,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파고들고 있는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진짜 알아지지 않으면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가 쉬움호흡하면서 명상하면서 생각 바꿔야지, 내 자신에게 막 죄의식, 죄책감 주면서 날 쥐어뜯고 그러면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가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조금 시원해진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또 그런다니까. 왜? 귀신이 안 떠나갔어. 내 속에 집을 짓고 산다니까. 지금 비고 소재돼서 더 악한 귀신을 더 가지고 들어와요. 영적인 부분이 뭔지가 바르게 알아줘야 된대. 내 마음과 생각, 내 인생을 사탄이 완전히 속여놓고 귀신의 그 문화로 나를 끌고 가고 내 생각과 마음인 것처럼 날 속여서 계속 종노릇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세워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세워지려면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지, 뭘 다 끝내놓으셨는데, 지금 나는 지금 돈 없어서 죽겠고, 나 지금 나 병 때문에 죽겠고, 나 지금 사람들 관계에서 지금 눈치 보고 열등감, 피해의식,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서 죽겠는데 뭘 다 끝내놨다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이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다 끝내놨는데 다 끝내놓으신 그리스도와 안 맞는 나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왜 안 맞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속지 마.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올고매고 있는 저 로마와 유대 바리새의 종교는 다 무너질 거야. 이스라엘도 무너질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가 내게 계속해서 다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계속 내게 내 뇌와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에 계속 세워져야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느헤미야의 성문 10가지의 문,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애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 진짜 가치가 뭔지를 죽음을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또 현장에 보내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점검해 주시고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이 뭔지 그게 나와 맞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전도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7가지의 망대 말씀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내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 그 어마어마한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내게 임하는, 보호자가 내게 임하는 거. 그 응답,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교회와 현장과 그 후대를 살리는 그 삼시대의 응답이,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귀신의 힘, 네피림 시대로 계속 지금 3단체들이 끌고 가니까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그래서 먼저 미리 성경의 전체의 흐름,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또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그 전체의 흐름이 내게 미리 보여지는, 내 인생을 통해 보여지는 거, 그게 CVDIP랍니다. 언약과 비전과 드림, 꿈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 작품, 그게 계속 내 생각,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계속 맞아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토요일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토요일 날 전체 흐름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그걸 또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일곱 가지의 망대와 또 7가지의 여정. 7가지의 여정은 뭐예요? 이것도 성삼위 하나님부터, 그러면서 나 혼자 있을 때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그 독립, 10가지의 비밀,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지는 10가지의 발판, 그러면서 9가지의 흐름, 또 5가지의 확신, 22가지의 전체 인생 평생에 응답받을 그 그림이, 전도자의 삶이, 그러면서 끝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보호자, 저 하나님 나라, 교회, 예배, 그게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은 저 하나님 나라, 보호자, 거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7대 여정이에요. 그게 나와 정말 맞아지는 그런 CVDIP. 지금 홍지하고 동지기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기호를 쓰는 수학 얘기를 하는지 물리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겠지만 전체가 딱 한 가지예요. 많은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바르게 알아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뭐예요? 그리스도. 그 딱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모든 것 가지고 이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쭉 인도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37 5천 종족의 인재들을 이제 불러들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파송해서 실제로 세계 살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내 기도 제목으로 내 인생의 방향과 맞아지면 돼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마지막 다음 주에는 이제 1세대들 장사 지낸 사람들 다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인구조사를 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정리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실 망대 그걸 정말 누리고 그 확신 가지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좀 늦었는데 오늘 저희 형수의 외할머니, 형수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100 몇 살인 것 같아요. 네? 99세? 아무튼 오래 사셨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때도 권사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참 많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또 성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니까. 네? 내 후대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뭔가 전달할 메시지를 남겨 놓으셔야 돼요. 편지를 써놓든지 영상으로 찍어 놓든지 내 인생의 간증을 담아서 만들어 놔야 돼요. 내 후대들에게 만날 때마다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뭘 전달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진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맞다고 여기면서 종교로, 인본주의로,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오래도록 장아찌처럼 찌들어 있던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들도 모르게 그 모압의 여인에 속아가지고 육신에 잠깐에 그게 속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 우상에 끌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로 저 여자를 얻을 수 있다면 난 그 제사 100번 드릴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를 얻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문제인지 그게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까. 모세 앞에 당당히 앞을 지나가면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천막으로 들여서 그 교합하고 하는 그 생각과 중심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지도자에 대해서 뭔가 그런 흠집을 잡으면서 그 행위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래서 나는 네가 흠이 없으면 나도 뭐 흠이 없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거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는 그 시작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스 여인이에요. 음란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자꾸 자기 나름대로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자꾸 끌려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들을 하나님은 정말 바르게 후대들에게 바꾸어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투가 되어져서 현장을 두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